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BC 597년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요, 왕을 끌고 가고 또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기술자들, 지식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러나 공동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586년에는 이제 성전마저도 다 없어지는 거죠.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죠.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예루살렘과는 좀 멀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공동체는 지금 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를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 어디에 있습니까?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이 자리에 왔으면 끝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편지 한 통이 날라오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도 첫 부분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도 그러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저는 오늘로 시작을 해서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14주 동안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이어서 14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었고, 에스라서부터는 귀환을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시는지, 성전을 짓게 하시고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게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가 개인에게, 삶에게, 가정에게, 공동체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지를 14주 동안에 보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포로 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내에게 포로가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남편에게 포로가 되었고 직장에서 포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캐나다 땅에 포로로 잡혀왔고, 아마 성가대의 할렐루야 찬양단에 포로로 잡혀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공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에 지금 잡혀왔어요. 말도 다르고 그들이 믿는 신도 제각각 다 다릅니다. 음식도 다르죠. 이 포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원하는 것, 자유입니다. 해방되는 거죠. 아내로부터 해방되는 게 포로자의 가장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망치고 싶죠.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죠. 지금 이 상황은 임시 상황입니다. 곧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곧 끝날 것 같다. 곧 끝나야지. 돌아가야지. 고향으로 가야지. 진짜 내 인생의 삶은 다시 거기에서 시작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집을 짓고 살으라고 합니다. 정착하라고요. 정착. 잠깐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텃밭을 가꾸고 과수원을 만들고 열매를 따먹으라고 합니다. 여기는 제 땅이 아닌데요. 그럴 생각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장가도 들고 아들, 딸도 낳았고 아들들도 장가 보내고 딸들도 시집 보내고 아들, 딸들을 낳도록 해라. 7절 말씀에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나를 잡아온 이 도시를 위해서, 이 가해자들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평안을 빌어주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적응해라 라는 말씀보다는 신학적으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죠. 나그네라는 것은 무책임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이웃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덕을 세우는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그네이면서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떠밀려 온 땅이에요. 강제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 지금 폭력을 가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기는 내 땅이 아니고 내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잠깐 버티다가 돌아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올 때에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예기치 않게 예상하지 못하게 이 땅에 오셨을 겁니다. 언어가 달랐겠죠? 또 문화가 달랐겠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동네에서 살아갈 때에 늘 뭔가 비주류인 느낌,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겠죠.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라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체성에 대해서 자녀들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무의식 중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잠깐이야, 잠깐. 조금만 참자. 1년만 참자. 5년만 참자. 자녀가 학교 갈 때까지만 어떻게 잘 버텨보자. 그 다음부터는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바벨론이 내가 준비한 자리다. 그 도시를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해라. 그 땅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받아지십니까? 저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여러분 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뿌리가 반쯤 뽑혔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완전히 뽑혀 있으면 다시 심으면 됩니다. 나무가 뿌리가 잘 내려져 있으면 그냥 자라면 돼요. 환경을 마련해주고 물을 주고 빛이 있으면 자라면 됩니다. 그런데 반쯤 뽑혀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는 잠깐이야.
마음의 뿌리가 반쯤 뽑혀 있으면 이 자리는 내가 조금만 버티면 돼.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면 내 이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 조금 지나면 괜찮아. 이동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뿌리를 내려라. 그 자리, 네가 있는 그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 고충이 있는 그 자리, 관계에 문제가 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뿌리를 내려라. 도시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주고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좀 더 받아내기 힘든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다. 제가 이 포로자로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사로잡혀 가게 했다. 하나님이 자수하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어떠십니까? 지금 삶에 여유가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왜 이 자리에 나를 밀어 넣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위로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밀어넣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이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셨다면 책임은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낼 때에는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숨 막혀도 하나님이 손을 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는 거짓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28장 3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냐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딱 2년이면 됩니다. 2년이면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 끝나요. 2년이면 됩니다. 희망의 메시지죠. 긍정적으로 말하는 긍정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혹되지 말며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좋은 말씀이에요. 2년이면 됩니다. 2년만 버티십시오. 그러면 원래대로 다 회복됩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다 끝났어, 이 절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포기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말을 다 경계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 지나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딱 1년만, 여러분 1년만 버텨주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힘든 이야기 꺼내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여러분, 저도 그런 유혹이 있지만 여러분, 이 달콤한 말이 때로는 가장 잔인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복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 쉽고 편하고 달콤한 말, 여러분,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문제입니까? 2년이 문제입니까? 그 숫자가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느냐, 서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못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죽느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소망 좀 주십시오. 하나님이 소망 주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10절 말씀을 우리가 밝은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70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70년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는 2년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70년이면 제가 116입니다. 네. 여러분, 70년. 1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70년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하나님 어떻게 70년 기다립니까? 그때까지 제가 살지도 못합니다. 제가 116세요.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걸 본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시간 하루하루 숨 막힙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을 우린 걱정하지 않습니까? 1년까지는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2년 어떻게든 버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70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마무리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십니다. 우리는 지금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먼저 읽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1095페이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지막 페이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하나님 손에 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70년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면, 우리 계획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체의 시간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70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퍼즐을 맞추다 보면 500피스의 퍼즐을 맞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500페이지, 500 퍼즐, 500개. 한 피스를 들면 어떤 거는 파란색, 어떤 것은 검은색, 어떤 것은 형체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 보고 이렇게 맞췄다가 또 저렇게 맞췄다가 또 다르게 맞췄다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맞춰갑니다. 조금씩 그 형체와 그림이 조금 나와요. 그런데 이제 다 완성을 하죠. 70년이 걸려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이었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퍼즐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 퍼즐.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한 퍼즐입니다. 내 고통스러운 형체가 없는, 보이지 않는 나의 이 삶의 한 퍼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완성된 그림을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그림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퍼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퍼즐이 맞춰지고 3개가 되고 5개가 되고 우리의 이 시간이 내일이 되고 1년이 되고 5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그림,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우리 눈에 이제 선명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동안에 14주 에스라와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요, 70년이 딱 찬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지어주시고 성벽을 짓게 하시고 그들의 공동체를 다시 말씀 앞에 모으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우리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읽지만, 다음 주에는 에스라 1장 말씀을 읽지만, 그 다음 주에는 퍼즐 하나하나가 맞춰지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시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지어지는 겁니다. 14주의 이 시간이 그렇게 쌓여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13절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너희 고향으로 반드시 데려오겠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13절에 온 마음으로, 발을 이쪽으로 거치고 발을 이쪽으로 걸치고 양쪽으로 걸치고 반쯤 마음이 뿌리 뽑힌 채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14절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원문으로 좀 더 직역을 해보면 내가 너희에게 찾아질 것이다, 수동태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를 찾고 기도하고 나를 향하여서 온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내 얼굴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내 계획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내가 내 마음을, 내 사랑의 마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평안을 선물로 줄 것이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회복의 시작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됩니다. 한 걸음이요. 온 마음으로 한 걸음만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발견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참 쉽지 않죠. 우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상태, 또 세상 가운데 고충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내가 삶의 이 자리에 균열이 있고 틈이 있고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가 참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한 걸음 내디디신 겁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지만,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지만, 마음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 한 걸음 나오셨습니다. 그대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미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마음을 향해 돌아선 것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만 더 내디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이 말씀은 2600년 전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편지 한 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집니다. 고향을 다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공동체를 잃어버린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그런 달콤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나지 않았다. 너의 가정 문제 끝나지 않았어. 자녀 문제 끝나지 않았어. 부모님과의 이 문제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땅에서 사는 것, 마음이 반쯤 뿌리채 뽑혀 있는 그 상태, 그러나 끝난 게 아니다. 서부장로교회 끝나지 않았다.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해서 항상 선이다. 선,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준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70년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전 짓게 하시고요, 성벽 쌓게 하시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에게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믿음과 신뢰가 더 단단해져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완벽한 공동체를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무너진 자리, 낮은 자리, 볼품없는 자리, 사람들이 다 떠나간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면 우리도 세움 받을 수 있습니다.